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전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려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요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마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루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서로 울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1절에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정말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제 또 그제 또 하나님과 싸움에서 이겼던 야곱을 살펴봤는데요. 모든 문제를 올려드렸고 하나님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여전합니다. 에서와 400명의 군대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 가운데 승리하셨고 자녀인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지만 내 앞의 문제는 여전히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느끼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으나 지금 환경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전장에서 에서와 400명의 군대가 자기에게 온다는 보고를 듣고 야곱이 두려워서 꾀를 냈었죠. 그때까지 인간적인 꾀가 야곱에게 있었던 겁니다. 소유를 두 대로 나누고 만일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도망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은 어떻게 할지 몰라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받아주셨습니다. 그게 어제까지의 분이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자, 이런 배경이 있는 가운데 여전히 머리를 굴리고 여러 때로 나눠가지고 또 자기의 가족들도 나눠가지고 한 곳을 치면 다른 곳을 도망가게 하려는 장머리를 계속 굴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정말 에서를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응답이 됐어요. 어떤 응답으로 오기를 기대했을까? 우리 기대는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에서가 갑자기 마음을 돌려서 미쳤다. 그냥 20년 전에 사건 때문에 내가 400명을 데려와야 되나? 그냥 돌아갈 때. 우리는 그때 응답 받았다고 믿을 거 아닙니까? 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저 400명이 그냥 돌아갔어. 아니면 정말 기적적으로 폭풍 막 이 바다에 막 몰아쳐가지고 400명이 도저히 모를 수 없도록 막 이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야, 정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셨나 보다. 내가 그렇게 정말 씨름해서 지금 허벅지 관절에 어긋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정말 이렇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서를 막아주셨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라고 여길 텐데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위기가 사라져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고 생각할 텐데, 그런데요, 한번 곰곰이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에서에게 무슨 변고가 생겨 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게 최선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의 다급한 상황을 모면했을 테니까 그게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간 다시 위기가 찾아올 겁니다. 이번이 아니더라도 에서는 야곱을 언젠가는 만나러 올 겁니다. 그러니 야곱 삶의 불안 요소는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위기가 치워지는 게 해결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임시 방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만 잠깐 모면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금이 간 형제간의 마음에 궁극적인 해결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에서가 용서할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감동이 좀 덜하지만요,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지금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와서 화해하는 거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정말 그렇게 쉽게 될 일이면 20년 전에 그렇게 도망갔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만나게 함으로써 화해를 이루시고 있다. 야곱의 표면적인 기도는 아마 형 에서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오히려 둘을 만나게 해 주시는 거다. 위기를 직면하게 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해결을 주시는데요,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은요, 에서가 돌아가는 거예요. 400명의 군대가 그냥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시니까 오늘도 불평하고 불만 가운데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실까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지금 사업이 풀려야 하고 자녀들이 지금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또 남부럽지 않은 직장을 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것보다 훨씬 좋고 완벽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내가 지금 하는 기도보다 완벽하다. 지금 바로 그 길이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은 돌아가는 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길이라는 그게 최상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이 눈을 들어 이제 보니까 여전히 400명이 자기를 향해 오고 있는 거죠. 야곱은 여종과 그의 자식을 가장 앞에 뒀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리고 마지막에 본인이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그 뒤에 둡니다. 여전히 좀 편애하는 모습도 좀 있습니다. 자기가 아끼는 순서 역순으로 이렇게 두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데요, 야곱은 더 이상 분이의 전의 모습은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야곱은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결국 본인은 어디에서요? 그 여종과 그의 자녀들보다 더 앞에, 가장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죠. 이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는 더 이상 형 에서를 두려워하는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당당히 에서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 어저께 분이엘의 기도였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이제 형을도 대면할 수 있는 용기가 여기서 생기는 거죠. 이때까지는 자신의 힘과 계량만 믿고 살았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정말 이스라엘로 변모된 것입니다. 자, 먼저 야곱은 형에게 나아가면서 7번 엎드려 절을 합니다. 자, 7번 절을 했다는 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볼 텐데 분주의 예를 갖춘 거예요. 그래서 7번 절을 하고, 그랬더니 4절에서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요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7번 절만 했어요.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이런 표현만 했어요. 제가 좀 말씀 묵상하는데 야곱에겐 조금 미안하지만 너무 싱겁지 않습니까? 너무 시시하지 않아요? 뭔가 좀 드라마틱하게 해줘야지. 너무나 쉽게 그냥 만나자마자 둘이 벌써하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니 20년간의 두려움과 원한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풀린단 말입니까? 너무 시시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싸워봐서 아는데요, 화해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안 싸워보셨어요? 싸우는 건 쉬워요. 그냥 그 감정 때문에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야 네가 말이야 너 이제 끝내! 싸우는 건 쉬운데 이제 그걸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워요. 눈치도 봐야 되고요, 선물도 좀 갖다 줘야 되고, 또 미안하다고 수백 번 얘기해야 돼. 될까 말까 하는 게 바로 이 화해 아닙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하고 그냥 옆자리에 앉는 것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형제간의 포옹이 그럴만한가요? 그냥 말씀 뭐 말고 둘이 만나서 다시 원한다 이러면 은혜가 안 되죠. 지금 형제간에 20년간의 원한이 이렇게 눈물로 풀린다는 게 그럴 때 단가. 다시 순간의 장면을 한번 포착해 봅시다. 야곱이 그토록 두려웠던 에서가 동생을 공격하는 대신 너무나 기뻐서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입을 맞추며 함께 울었는데 이게 중요해요. 서로 울었다. 한 명만 울고 한 명은 여전히 마음속에 이렇게 아니고 서로 그냥 우르르 놉니다. 릴리스닝이 다 풀어지는 게 그때 나오는 게 울음이에요. 여전히 속에 막 고난이 있으면 울음이 안 나와요. 이게 다 풀어지니까 함께 울었다는 건데 서로의 눈물이 조금 우리는 달랐겠죠. 에서가 흘린 눈물은 너무나 오랜만에 보는 동생이 반가웠죠. 그리고 딱 보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원래 야구가 어떻게 해요? 목에 딱 쳐들고 와야 되잖아요. 목에 기모세라고 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와야 되는데 목이 들리는데 쫙쫙쫙 가져오니까 얼마나 찬양하는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반갑기도 하면서 그때 눈물이 바로 에서의 눈물이고 야곱은 에서를 두려워하면서 보냈던 지난 세월의 허탈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뒤섞인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우리만 그렇게 야곱도 이러려고 20년 저기서 그렇게 헤맸어. 이런 마음과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해를 쉽게 풀어주셨다는 감사의 눈물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요. 저는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20년의 원한과 두려움 이토록 쉽게 한순간에 눈물로 녹아내릴 수 있었을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정답을 빨리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원한이 별게 아니었을까요? 야곱이 자기가 좀 너무 증폭해서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크게 생각했을까요? 그것보다는요. 원한은 원한이었어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화해는요. 야곱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20년간 두려웠다며 하나님과 시했다면 하나님은 그 20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에서의 마음을 만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야곱의 눈물이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었다면 에서의 눈물은 하나님이 주신 긍휼과 용서의 눈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화해는요. 용서는 한쪽 방향에서 됩니다. 용서는요. 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말든 그냥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용서이기 때문에. 혹시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그분이 세상을 떠나서도 우리는 털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용서. 근데 화해는요. 양방향입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양쪽이 다 합의를 이뤄야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의 변화뿐만 아니라 에서의 변화까지도 준비한 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분이엘의 기도와 그의 응답에 여러 가지 의미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야곱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에서까지 변화시켜서 둘을 화해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다. 이걸 그냥 쉽게 생각하면요, 그냥 은혜가 안 됩니다. 여기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저는요, 사실은 기적이 지진이 나고 아니면 해가 멈추고 이런 것도 기적일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게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돌덩이 같은 사람이요, 어느 날 무너져서 교회 나오고 주님을 만나고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 기적은 뭐예요? 야곱의 마음이 변화된 것뿐만 아니라 에서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심심하지만 우리는 약간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아? 이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이 만나는 순간에 엄청난 기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다 눈물로 풀어지니까 껴안고 끌어안고 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걸 아마 가르쳐 주길 원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두려워하는 에서는 20년 전 내가 상처 주었던 그 에서가 아닐 수 있다. 여러분의 에서는 뭡니까? 20년 전에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에서는 지금은 20년 전에 그 상처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 어떤 분들은요 저에게 찾아와서 20년 전에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 20년 전에 상처를 가지고 왜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그리고 그 상처는요 20년 전의 상처는 지금도 똑같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맛도 기경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 상처 주던 사람이 아닐 수 있다. 20년 전의 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끌어안고 함께 오늘 살아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마음속으로 최악의 상황만 시뮬레이션 하면서 최악의 상황만 계속 돌려가면서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단정 지으면서 기도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아직 사람은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돼요. 진짜 싸움은 에서와의 싸움이 아니라 야곱과 나루터에서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던 싸움이에요.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이 관계가 결국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변화되고 눈물로 기도할 때 예전의 상처들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고 예전의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다. 바로 오늘 에서와 야곱의 만남 가운데 우리 주는 조금 시시하지만 그냥 만나자마자 뼈랑도 웃고 못했는데 거기서 주는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애통으로 주제로 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눈물에 약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우리의 애서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바로 여러분의 야곱과 나루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실한 눈물을 쏟아내십시오. 전사님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깨어진 관계 속에서 서로 울게 되는 놀라운 기적, 울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엄청난 기적이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상처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요, 이게 그때의 상처가 아니라 이미 풀어져서 내가 직면할 때 다 울면서 그냥 사라진 일들이 될 것이다. 오늘 내에서는 무엇일까? 내가 여전히 갖고 있는 문제와 상처는 어떤 것일까? 내가 여전히 갖고 있는 나만의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미 20년 전에, 아니 30년 전에 다 풀어서 이제는 알맹이 없이 그냥 눈물만 흐르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야곱강 나루터에 있는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